네, 오늘 저희가 스가랴서 10장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스가랴서 말씀이 보통 많이 설교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언약을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벌로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여기 있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성벽을 먼저 만들기 전에, 너희 자신을 위해서 좋은 집을 만들기 전에, 너희 자신을 위해서 좋은 밭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 있는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성전을 먼저 건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배경과 내용을 봤을 때 저희가 이것만 생각을 하게 되면 오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한 내용 같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 같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듣는 이유는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배경과 함께 지금의 나의 상황을 한번 연결을 시켜봐야 됩니다. 지금 도대체 이 말씀이 왜 오늘 예배 시간에 저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야 되는가? 나는 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이 말씀을 들어야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말씀을 왜 들어야 될까요? 왜 들어야 될까요? 지금 이런 배경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것이 먼저 내게 이해가 되어야 말씀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인지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가 이걸 통해서 기도해서 이런 응답을 받겠다 하고 반드시 받아가시고 행하시고 여기에 대한 결과를 삶 가운데 누리셔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하고요, 이런 배경하고 저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희는 계획이란 걸 합니다. 계획 세우시죠? 계획 안 세우시는 분? 네. 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계획을 세우시고 어떤 분들은 계획을 안 세우시고, 계획이 없다기보다 안 세우시기보다 편하게 가시는 거죠.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획을 세울 때는 무엇인가 결과를 기대합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결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결과를 필요로 합니다. 내가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계획하고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는 결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씨앗을 심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대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한동안 상추가 많이 나왔을 때 저희 그 상추를 재배해서 나눠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추 씨앗을 밭에 뿌린 이유가 뭐예요? 상추를 걷기 위해서입니다. 다 드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재배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는다면 사과나무를 심는 이유는 사과를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먹기도 하고 선물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때론 이걸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요, 목표가 있고 또 결과를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성경 가운데로 잠언 말씀에도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내용이 여러 구절에서 약간씩 다른 표현으로 반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좋은 결과를 저희가 얻기 위해서, 정말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 말씀인데요, 한 절 말씀밖에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가 저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그러면요, 그동안 계속 저를 봐오셨으니까 1년 한 5개월 이르기까지 성경 말씀을 볼 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다 하는 말씀을 가끔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실 때요, 특별히 처음에 예배에 오셔서 기다리실 때 하는 게 있잖아요. 오늘 부를 찬송이 뭔가 펴보고, 오늘 함께 나눌 설교 말씀 본문이 뭔가 펴보고 하실 때 말씀을 먼저 읽어보시면 설교를 들으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말씀 가운데서 동사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명사도 있고요, 형용사도 있고요. 그렇지만 좀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어색하긴 한데 동사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동사가요, 우리 건물이라고 하면 지금 기둥 보이시죠? 이 건물 기둥을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뼈대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동사를 제대로 보고 잘 해석하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하고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돌아가면 돼요, 사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봤을 때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라고 했을 때요, 중요한 동사가 뭐 같으세요? 네, 구하라. 감사합니다. 네, 성경에 나와 있는 동사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동사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쯤에 나오죠. 구하라 하고 나옵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 보거나 영어 정도로만 봐도 이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ask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와서 구하라, 명령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은 이게 좀 중간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봄비가 제일 중요한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봄비는 여기에서 중요하긴 하지만 핵심적인 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구하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읽어 나갑니다.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기에서는 어떤 동사가 제일 중요해 보이세요? 주시리라. 감사합니다. 야, 역시 우리 성도님들이 대단하십니다. 딱 한 번 말씀드리니까 바로 아시네요. 네, 그러면요, 이 10장 1절 말씀을 딱 두 단어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하라,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설교 끝났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이 말씀의 핵심은요, 구하라 하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주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 몰라요. 저희가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구해요?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필요한 게 있으니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제껴놓고 구하는 이유는 내가 받기 위해서입니다. 구하는 이유는 달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이쪽 구하라가 왔어요. 그러면 주시리라. 쫙 하고 손바닥이 마주치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고요, 그 구하는 것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요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가지 내용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 당연한 것을 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당연한 것을 구하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께 당연한 것을 구하라. 하나님께 당연한 것을 기도하라. 네, 모두 하나님께 당연한 것을 구하시고 기도하셔서 그거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그 말씀이 왜 중요한가? 이때요, 이제 이 말씀을 부르는 순서가 이렇습니다. 구하라. 누구한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 보면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데, 지금 언제 구하라고 돼 있어요? 처음에 나오죠. 봄비가 올 때에 구하라고 돼 있습니다. 봄비가 올 때. 자, 그러면요, 여러분, 봄비가 올 때가 있죠. 우리나라 장마철이 있죠. 장마철이 되면 비가 내리죠. 당연한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봄비가 올 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시죠. 뭐를요? 비를. 봄비가 올 때가 되면 비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봄비가 와야 될 텐데 그 비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저희가 보기에 당연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당연하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당연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당연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때 입안에 음식을 넣거나 음료수를 넣으면 목구멍을 꿀떡 삼켜서 음식을 넘기는 게 너무 당연한 분들이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게 당연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목으로 물을 못 삼키고요, 음식을 못 삼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린 지금 당연하게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두 다리로 걸어 다니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당연히 봄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올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봄비를 안 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봄비가 나와 있습니다. 봄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환경으로 봤을 때 3월에서 4월 정도에 내리는 것을 봄비라고 합니다. 또는 성경에는 늦은 비라는 표현으로도 나옵니다. 이 3, 4월 무렵에 반드시 봄비, 늦은 비가 와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때 3월과 4월 무렵에 보리를 추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월, 4월에 보리가 나와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봄비가, 늦은 비가 3, 4월에 충분히 내려줘야만 5월, 6월에 밀을 수확할 때 또 밀을 충분히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봄비이고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라고 하니까 이른 비도 있겠죠. 이른 비는 언제 내릴까요? 그 전년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내리게 됩니다. 그럼 이때는 왜 이른 비가 내려야 될까요? 지금 봄비니까 10월, 11월은 또 무슨 비라고 할까요? 가을비라고 합니다. 이때 또 비가 내려줘야 돼요. 근데 왜 그럴까요? 씨앗을 파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씨앗을 파종하는데, 이때 보리나 밀에 대한 파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비가 와야만 땅이 좀 축축해질 수 있고 땅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씨앗을 뿌릴 때 그 모종이 충분히 물을 흡수를 해서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보기엔 당연한 것이죠. 지금 가을비가 와야 될 때 아니야? 지금 이른비가 와야 되지 않아? 그래야 우리가 이거 지금 파종을 하지. 지금 봄비가 와야 될 때 아니야? 이게 와줘야 지금 보리 수확을 하지, 밀 수확을 하지. 이 늦은 비가 와야지 밀 수확을 하지 해서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때란 것입니다. 또 이때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야 될 이때에 지금 너무나도 당연한 비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비를 구하라. 너무 당연한 것을 하나님께서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저희는 당연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히 내가 갖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것을 나에게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그건 더 이상 당연한 게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당연한 걸 기도하고 당연한 걸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들어봤을 때요, 여러분들께서 자녀가 있는데 우리 자녀에게 밥을 차려줍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때로 아버님들이 밥을 차려줍니다. 근데 얘가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열심히 정성 들여서 밥도 해주고 뭐 국도 끓이고 반찬도 넣고 계란 후라이까지 해주고 거기 케찹까지 러브 이렇게 올려줬는데, 이게 다 먹고 나서 그냥 탁 놓고 의자 열어놓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기분 어떠실 것 같아요? 아무렇지 않으세요? 아무렇지 않으시면 오케이. 자, 그런데 딱 먹고 나서 우와, 이렇게 계란 후라이에 하트로 와 케찹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엄마의 사랑이, 아빠의 사랑이 느껴지네요. 밥은 또 왜 이렇게 맛있어요? 음식도 너무 맛있어요. 제가 다이어트를 도저히 할 수가 없네요.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뭐 이렇게 하면서 너무 맛있다고 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면, 야, 내가 우리 애한테 좀 더 잘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빠서 제가 죄송하지만 오늘 시험 공부해야 돼서, 또는 나가야 돼서 제가 오늘 못 치우고 가서 죄송해요, 못 도와드려 죄송해요, 먼저 나갈게요. 그럼 뭐라고 하세요? 내가 치울게, 그냥 두고 가,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모든 당연한 과정 가운데서 감사합니다 표현과
제가 이거 치우는 거 못 도와드려 죄송해요. 먼저 나갑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저희는 당연하지 않게 이 표현 안 할 때도 많이 있고요. 또 이 표현을 저희가 받았을 때 너무 당연한 건데 기뻐서 그 다음에는 더 잘해주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건데요,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게 당연한 게 뭐가 있지? 이 당연한데 정말 특별한 게 뭐가 있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당연한 기도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맨날 밥 먹는데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한 것 같이 우린 그러지 못하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기도했는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을 말하는 기도인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이잖아요. 그럼 하루에 한 번씩만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드려도, 또는 아침, 점심, 저녁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해도 너무 당연한 기도인데 정말 감사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요, 주기도문의 기도, 이 당연한 기도만 응답하셔도 저희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당연한 기도 하나님께 드리시고요, 특별히 주기도문의 기도 드리시고 응답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좀 더 넉넉히 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넉넉히 주시라고. 한번 같이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드릴 때 좀 더 넉넉하게 주시옵소서. 아멘. 뭔가 구했는데 넉넉하게 해주시면 기분이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시면요, 10장 1절에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무리에게 소낙비를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에게 소낙비를 주신다. 무리에게 소낙비를 주신다.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뭐를 구하라고 했어요? 비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비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소낙비를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비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소낙비다. 이 비는 가랑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소낙비는 어떤 비인가요?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비가 내리는 거죠. 소낙비를 맞으면 저희가 후떡 젖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낙비를 구했더니, 비를 구했더니 이렇게 소낙비를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희가요 모든 삶 가운데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게 있어요. 이만큼을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내게 더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넉넉하게 나에게 주어졌다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의 비만 이 사람들이 원했다 할지라도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구했기 때문에 더 많은 비를 주신다, 그것도 소낙비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인 비하고요, 소낙비는 구름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 지금 어떤 분께 기도한다, 어떤 분께 구한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구하라 비를. 근데 누구께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은 원문 가운데 보면 번개를 만드는 구름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이 샤리안 히브리어 단어는 창세기에 쓰이는 그 히브리어 단어와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무엇인가 만드실 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뭔가 있는 것을 만드는 그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구름하고 똑같은 겁니다. 야, 이렇게 봄 하늘이 저렇게 맑으네, 저렇게 파라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비를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만드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얀색 구름에선 비가 오나요? 안 오죠. 좀 까만색 구름이 모여야 되죠. 까만색 구름이 모이게 됩니다. 이 까만색 구름에서 갑자기 번개가 번쩍번쩍합니다. 번개가 나올 만한 게 보이지 않아요. 난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까만색 구름이 모이게 되고 거기에 번개가 번쩍번쩍하게 되고, 그리고 번개가 치니까 몇 초 있다가 구궁 하는 천둥까지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그런 거 배웠잖아요. 번개가 번쩍 보인 다음에 몇 초 후에 구궁 하면 그 구름이 몇 미터 뒤에 있다. 그런 거 배우신 적 있죠? 이 모든 것을요, 우리가 보기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드신 거지? 이거 자연현상 아니었어? 당연히 자연현상에서는 구름도 생기는 거고 번개도 생기는 거고 천둥도 치는 거고 이런 거지. 그 다음 비도 내리는 것이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구름이 모여서 비가 내리는 곳에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누가 이걸 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인데, 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셔서 만드신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만드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비를 구했으니까 비만 주겠다, 이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비를 구했는데 더 많은 양의 비를 주겠다, 더 많은 양의 소낙비를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비를 주시는 이 섭리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비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제가 비를 구하는데요, 좀 더 넉넉하게 주시옵소서. 재정을 후에도 좀 더 넉넉하게 주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좀 건강을 주셔도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런 도움이 필요한데 이 도움도 좀 넉넉하게 주시옵소서. 이런 도움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그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실 때 특별한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요, 특별한 것을 달라고 저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기도하는 것 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더 특별한 것을 주시옵소서. 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마지막 그 절에 보니까, 마지막 그 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내려서 뭐를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밭의 채소를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점점 그 범위가 넓어지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너희는 구하라, 뭘 구해라? 비를 구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비를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주십니다. 소낙비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야, 이 정도 소낙비면은 이번에 우리 저기 보리농사 정말 풍작이겠다. 이야, 이번에 5월달 6월달에 밀 많이 걸어들 수 있겠다. 너무 감사하다,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기대한 것은 거기까지 정도인 거예요. 야, 이렇게 해서 보리를 구할 수 있고 우리 먹고 살면 돼, 밀로 먹고 살면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낙비를 통해서 밭의 채소까지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이나 이 당시나 지금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밭에서 채소를 기르는 것은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낙비까지 주셔서 밭의 채소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너희가 보리만 먹고 되겠어? 너희가 밀만 먹고 되겠어? 너희 몸의 무기질이나 그런 것들, 비타민을 위해선 채소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파란색 밭의 채소까지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점점 범위가 풍성하게 주셨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특별한 것까지 우리한테 주신다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공부할 때 저희 교수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아주 이해관계된 재밌는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식사를 대접하는 거니까 그 스테이크 집에 모시고 가서 대접을 하는데, 처음에 뭐 샐러드 좀 나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먼저 드셨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샐러드를 하나 더 시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드셨는데. 그리고 나서 메뉴판을 가져오라고 하시더니 샐러드 하나 더? 이러셔가지고 놀랐죠. 제가 대접하는데, 아니 아까 나왔는데 왜 한 번 더? 라고 생각이 마음속에선 궁금했어요. 진짜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야채 잘 안 먹고 저도 고기 위주로 먹거든요. 아까 끝났는데. 그래서 물어봤죠. 진짜 궁금해서. 아니 아까 드셨고 근데 왜 샐러드를 하나 더? 그랬더니 여기 스테이크가 남아있는데 이 스테이크 고기가 외로워 보여서 샐러드를 하나 더 시켜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스테이크가 외로워할 수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채소를 시키시는 거구나. 네, 뭐 그냥 농담 삼아 편하게 말씀하신 거지만 고기 먹을 때 채소를 먹어야 되는 거다, 뭐 이런 내용으로 말씀 나중에 하시는 거죠. 저희가 보통 생각할 때는 하나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근데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서 채소를 더 드시는 분이 계시니까 하나 더 시키시더라고요. 네. 뭐 당연히 저는 아멘의 누를 받고 점수 잘 주십시오. 잘 봐주십시오. 뭐 이렇게 됐죠. 그런데요, 이런 순간에서도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계속 기억하고 있는 게,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데 뭔가 더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기에선 이 채소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밭에서 딴 채소. 저희 삶에요, 우리가 구하는 거는 보리로 끝날 때가 많이 있어요. 밀로 끝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난 지금 1,000만 원만 당장 필요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2배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저 지금 몸에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이거 치료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내 몸에 더 많은 병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어떤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문제가 서너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처음 들어갈 때는 생각보다 작은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 엄청난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특별한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넉넉해 주시는 은혜도 있고요, 더 특별히 주시는 은혜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처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우리가 당연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시고, 이 넉넉하게 주시는 거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특별한 것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요, 여러분 당연한 것들을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 아주 특별하게 채워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서요, 조금 더 확장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제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처음에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스가랴는 누구한테 보낸 선지자라고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낸 선지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먼저 짓는 것보다, 좋은 집을 짓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열심히 짓고 있는데, 그리고 농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비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구하라라는 내용을요, 원문으로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구하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스가랴 한 사람한테 딱 지명하면서, 스가랴 넌 이걸 구하라 라고 스가랴 한 사람한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지금 스가랴가 태어나도록 해서 지금 와서 여기에서 성전을 짓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너희는 비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1번 스가랴한테 말씀하신 거다. 2번 모든 사람한테 말씀하신 거다. 네, 모든 사람한테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한테 너희는 구하라, 비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지금 농사를 위한 비를 구하라, 늦은 비를 구하라 하는 얘기로 되지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딴 나라에서 70년 동안 살고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와서 지금 집도 없고 갈린 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 사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 이들에게 구하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우선순위니까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일이 제일 중요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여기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이를 통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전체에 보면 그게 바로 중요한 내용이고, 오늘 저희가 읽은 10장의 1절 말씀이 거기란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도 딱 두 가지 표현으로 종합을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가 됩니다.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율법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둘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종합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알겠어요. 밥도 좀 먹고 커피 좀 마시고 도와주고 우리 목장 모임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어요?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짓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비를 구하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백향목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향목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요즘에 제가 대신방 저희 목사님들하고 저희 목자님들, 지역장님들 다니면서 참 감사하고 감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교회가 어찌 그리 많은지. 대신방을 가서 들어가다 보면 교회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왜 이렇게 멋있는 교회들이 많은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댁에서 그 교회들은 또 왜 그렇게 가까운지. 저희 교회는 차를 타고서 10분, 20분 오셔야 되는데 걸어서 5분 거리에 교회가 수두룩하게 있어요. 상가 건물에 어떤 데는 2개씩 있는 교회도 있고요, 또 아주 멋있는 교회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교회들도 있고요. 다 가까운 데 교회가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교회도 있고, 거기 담임 목사님하고 친한 교회도 있고, 조용교회들이 저희 이 근처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을 정말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 뭘까? 왜 보내셨을까? 제가 좋아서? 저랑 친해지고 싶어서? 다들 부인하시는군요. 표정을 보니까 그러시네요.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신방에 가서 말씀을 들어보면요, 먼데 우리 교회 차 타고 20분 와야 되는데 30분 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 처음에 왜 오게 됐다는 말씀을 하세요. 제가 여쭤보기도 하고, 그렇게 오신 세월이 10년, 20년 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내시는 거죠. 모든 교회가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 규모에 관계없이, 성도 수에 관계없이 다 소중한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모두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들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다 그런 교회들이 하나로 우주적 교회로 나중에 뭉쳐질 겁니다. 다 소중한 교회들이에요. 근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우리 백향목교회로 보내셨는가? 내가 우리 백향목교회 몇 년이 됐든 한 달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왜 보내셨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세요? 어떤 분들은 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어떤 분들은 성전 때 나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시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 데려다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백향목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여러분께서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 어떤 사역이 있을 때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보통 2-3사람이 그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고 하잖아요. 2-3사람이 모여있으면 이게 백향목교회라고 신학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생각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교회가 백향목교회라면 교회 건물을 사랑하시는 것도 하나님 사랑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교회 건물을 사랑하니까 옥상 방송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오셔가지고 그 일에 같이 동참해 주시는 거죠. 내가 몸이 건강이 안 되시는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건강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해주시고. 정말 저희 3주 전에 이 광고를 하고 나서요, 우리 정병용 장로님께 제가 그 수리하는데 참여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라고 보내신 분은 5분이 안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 긴장했습니다. 너무너무 긴장했는데 그날 아침에 연회장에 가보니까 20여 분이 와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날 아침에 갑자기 감동을 하셔가지고 오셨는지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원래 교회에서 많이 그 사역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갑자기 8년 만에 처음으로 나타나신 분도 계세요. 예배는 저희 4층에서 드리셨는데 그런 그 일에 처음 참여해 보신 거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엄청난 일이 끝났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도 한 번 더 오셔야 되는데요, 그 정도 20여 분 오시면 이번 주는 깨거나, 우리 정병 장로님이 그 주중에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깨거나 그때처럼 벗기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깨놓은 돌 있잖아요, 그것만 푸대에 담아가지고 저 주방 뒤에 갖다 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오셨던 분들이 오시면 1시간 내에 끝납니다. 충분히. 근데 만약에 한 명이 하게 되면 20시간 걸릴 수 있죠. 그러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한 번에 딱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일이 가능할까요? 왜 이게 지금 이렇게 모이시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백향목교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로고스를 빌려주면서 전도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수익금도 생겨나게 되는데 왜 목장 모임 끝나고 2시에 모여서 그거를 굳이 지금 나른 그 일에 내가 참여를 해야 되나요? 참여할 이유 없죠.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백향목교를 사랑하니까 거기 한번 가보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 그 옥상 방송사 작업을 할 때 저희 성함은 밝히지 않고 송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2번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돈 받고 하면 이렇게 일 안 한다. 돈 받고 하면 대충 할 건데 이렇게까지 안 한다고 하시는 거죠. 아주 열심히 일해 주셨고요. 또 다른 말씀은 내가 집안일이면 이렇게 안 한다. 안 하고 만다 차라리. 그러셨는데 그 일을 너무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주간 동안 그때 오셨던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다 몸살을 좀 앓으셨죠. 안 하시던 거 하셨으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왜 그래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왜 교회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저희가 교회에서 하는 이 일에 참여하고 이 일에 물질도 드리고 내 시간도 쓰고 몸도 쓰고 이 모든 것이 무엇이 된다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데 그 위에 있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저희 가운데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요 우린 다 아시잖아요. 내기도 합니다. 우린 다 이기적입니다. 내기도 하고 내 가족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요 나한테 내 가족을 위해 구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한테 너희 가족을 위해 구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네 자신을 위해서만 그 기도를 해라,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모든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여기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함께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저희한테 적용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보내신 백향목교회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 이 교회 건물을 보존하는 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뭐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비를 주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구했는데 정말 희한하게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주시는가를 한번 보시죠.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소낙비를 내려서 전에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무리에게 소낙비를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비를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소낙비를 땅에다가 주신다, 그 보리에게 주시겠다, 밀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함께 하나님께 한 비를 구한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소낙비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땅에 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보리에 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밀에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소낙비를 이 기도한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백향목교회와 이 교회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로 한 우리 무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소낙비와 같은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소낙비를 주신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뭘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밭에 채소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누구한테 주신다고 하세요? 밭의 채소를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사람들의 변화가 있어요. 처음에 너희 무리가 기도해라 라고 무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다음에 기도 응답으로 소낙비를 주실 때는 기도한 무리들에게 이 소낙비의 복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도했는데 밭의 채소,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 복을 주시는데 그건 지금 기도했던 각 사람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무리로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한 명 한 명에게 아주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 밭의 채소를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향목교회를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요, 이 하나님의 밭의 채소와 같은 특별한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자녀 한 명 한 명에게, 어린아이 한 명 한 명 한 명까지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지금 비는 곡식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땅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곡식과 땅을 보시는데 그 곡식과 땅 때문에 유익을 얻을 우리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쓸 물이 필요합니다. 내가 쓸 돈이 필요합니다. 내가 쓸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 애들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는 백향목교를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채소를 주시고 그런 역사가 반드시 벌어질 것을 믿으며 보실 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럼 신기한 겁니다. 신기하실 거예요. 내가 교회를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지? 교회를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 백향목교를 통한 일을 하는 거 참여했을 뿐인데 왜 내 몸에 병이 낫고 건강해지지? 이걸 하는데 왜 갑자기 부족했던 재정이 채워지지? 우리 교회 청소한다고 하는데 애들 말 안 듣는 거 끌고 나가서 청소했더니 애들이 왜 착해지면서 한 번도 안 하던 지방 청소도 하지? 왜 그러니? 물어보니까 교회 청소도 하는데 지방 청소 안 하겠습니까? 이런 기특한 얘기하고 있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복은요, 예상치 못할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받으시고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시고요, 반드시 기도하시고 반드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확장시켜서 우리 백향목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소낙비 같은 은혜를 받으시고 또 한 분 한 분이 밭의 채소와 같은 특별한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